수요일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하며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할 때까지만 해도 바벨론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의 멸망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바벨론도 결국은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예레미야 48장부터는 남유다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특별히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데 사용하셨던 이 바벨론을 향해 심판을 하시는 이 예레미야 50장을 조금 더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독자들 중에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남유다를 무너뜨리는데 요긴하게 사용하시더니 이제 남유다를 무너뜨리는 일에 다 쓰시고 나니까 이제 그들을 팽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토사구팽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들을 멸망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 입장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해야 하는 역할과 본분을 망각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부여하신 임무와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남유다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남유다의 곡식과 소산물들을 노략했고 백성들을 노리게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완전히 폐허가 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욕심과 탐심으로 남유다 땅과 백성들을 착취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남유다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겁만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심한 폭력과 폭행을 일삼았고 급기야 살인까지 저지르는 행동을 취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기의 역할과 본분을 망각한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이 바벨론의 멸망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과 본분을 망각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는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다른 민족보다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벨론의 지도자들의 국정 능력이 다른 민족의 지도자들보다 뛰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민족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유다를 정복하고 나서 그 땅의 백성들을 자기들의 쾌락을 위한 놀이개로 삼았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자기들의 힘과 권력으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기 나라와 견줄 민족은 어느 민족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본분을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분명한 역할과 본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부르신 이유, 또 권사로 부르신 이유, 집사로 부르신 이유, 또 지역장으로 부르신 이유, 속장으로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역할과 본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과 본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망각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질책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 이유를 망각한 채 자기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역할과 본분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역할과 본분을 망각한 사람은 교만한 태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패망의 길로 또 멸망의 길로 이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본분과 역할을 날마다 기억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충실하게 또 성실히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과 본분을 망각한 인생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매우 단호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또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그들의 죄 때문에 남유다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실 때마다 함께 전달하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동시에 회복도 함께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하기 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이라는 조건입니다. 즉 돌이킴이 있어야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다시 나의 품으로 돌아오면, 너희가 나의 얼굴을 다시 구하면,
너희가 삶을 돌이켜 내게로 다시 향하면 회복을 시켜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심판의 때가 다 끝이 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실 것이고 다시 세워 주실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씀이자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있기 전에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언약으로 이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고 다시 세우실 것이고 다시 품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매우 단호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는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죄인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기회를 늘 예비해 두시는 것이죠. 주님께 돌아오는 자, 주님의 얼굴을 다시 온전히 바라기를 소망하는 자,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십니다. 심판이 있으면 회복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또 사명자의 역할과 본분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심판 이후에 있을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는 회개의 사람, 돌이킴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본분을 망각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연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시고 또 성도로 부르신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맡기신 역할과 본분을 충실히 감당해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망각했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사명자의 역할과 본분을 감당하도록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징계를 내리실 때 속히 주님께로 다시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회개의 사람들, 돌이킴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몽골 단기 선교와 아이언 미션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그 땅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팀들이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심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